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원히. 아멘. 예수 붙드십시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제가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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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이 땅을 향한 주의 비전과 은혜를 나눠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과 구원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시며 주님의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땅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으시니 수많이 내 생명.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 놀라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에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그리니 예수 연에서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수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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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아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한 번 더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할렐루야 주님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나타나며 증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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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거와 은혜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무장시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주님 친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어두워진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주시며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바보니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쉬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며 이 땅 가운데 구원과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송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나와 관계된 하나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많은 성경의 내용으로 알고 들은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그 복음을 살아가며 통과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갑니다.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어두워져 있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 세상도 그 십자가 길만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있는 교회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구원의 그 계획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매월 첫째 주 말씀에 앞서서 우리 소망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한 분이 이렇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함께 우리가 예물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세미, 제가 말씀 중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세미 전도사님하고 우리 아내 되시는 조인영 선교사님이 직접 다녀오셨는데 오늘 그 조인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소망이 있는 이야기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세미 전도사님 지금 튀르키예에서 오고 계시는 비행기 안에 계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먼저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로 우리 한번 맞이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나오니까 떨리긴 하네요. 네, 저는 터키 선교사이고요. 이름은 조인영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막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이 너무 넉넉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은 좀 이렇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자신 안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울 수 있어서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복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저는 이제 2004년도에 2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인생의 일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터키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인용아 나는 네 삶의 단 일부가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모든 것 뭐 직장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아예 장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 남편은 이제 아시다시피 터키 사람이고요. 터키 현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또 가정을 꾸리고 아이 둘을 낳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너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자면 시간이 사실 정말 오래 걸려도 다 나누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저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저희가 신학 공부를 남편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동안에 저는 이제 같이 뭐 통역 번역 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4년 반 전에 하나님 저희를 평택 땅 평택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한민국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데 그곳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장사의 장자도 모르고 음식도 모르는 저희가 그곳에 이제 터키 케밥집을 열게 됩니다. 사실 영문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케밥집 얘기를 할 때 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케밥을 할 거면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좀 하자한 대로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늘 제가 제 마음대로 끌고 갔었거든요. 하자한 대로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남편과 동의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당시 이미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케밥집이라는 터키인이 저희 남편의 고향의 그 가족들을 찾아내서 총격을 가해요. 이곳에 가게를 열면 너희 가족 다 죽어.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니 내가 무슨 마약 밀매를 해요, 무기 밀매를 해요. 식당 하나 차린다는데 총격은 웬 말이며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운 방법들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고 저희는 지금 4년 반째 그곳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4년 반의 시간 동안에 남편은 늘 터키인들은 원래 이슬람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는 했지만 날마다 내 부모에게 총을 겨눈 사람을 저희가 매일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옆에 가게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니네 얼마나 얼마나 가나 보자.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저희는요. 근데 남편은 늘 그 남자를 날마다 봐야 하는데 자기 부모에게 총을 겨누고 가족을 다 죽이려 했던 사람을 봐야 하는데 그 고통에 하루하루 정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어떻게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쟤는 승승장구해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요? 이런 막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 4년 반의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이 남편이 정말 이렇게 가도 될까? 이러다가 정말 되게 맞을 것 같은데 큰일 나겠는데 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 몇 차례 경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계속 치달아 가더라고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터키 모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되게 재밌어요. 터키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예배를 기쁘게 그날 너무 성령님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너무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이제 팔씨름 대회가 열렸어요. 터키 사람 힘이 되게 세거든요. 팔씨름 대회가 열려서 토너먼트로 이제 한 팀 팔씨름 대회를 하고 저희 남편이 힘이 좋아요. 옛날 장신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탑을 먹었어요. 팔씨름으로. 그래서 탁 팔씨름을 자세를 잡고 딱 하는데 오른팔 너무 세니까 우리 왼팔로 하자.
그래서 왼팔을 딱 잡고서는 자세를 딱 잡고 이렇게 버티는데 남편이 이제 힘을 좀 줘볼까 힘을 딱 주는 순간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팔이 그 자리에서 딱 하고 부러졌는데 저희가 남편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저희 아이들 다 있었고요. 구급차 좀 불러줘 이러더라고요. 구급차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그날로 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 안 좋게 부러졌대요. 의사가 이거는 어떻게 지금 당장 뭘 할 수 없으니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들어가서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막 밤새 신음을 하고 다음날 어떻게 일정이 빨리 잡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서 막 저희 여자분들 아이 낳을 때 진통하는 것처럼 앓더라고요. 진통하는 게 저런 모양인가 보다 제가 그랬는데 막 고통의 신음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기 텔레비전에서 터키가 나오는 거예요. 터키 땅이 우리가 사랑하는 땅, 내 남편의 고향이고 우리가 품었던 그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지진으로 막 수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이렇게 보호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본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근데 제가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제 남편이 팔이 부러진 그 동시에 가게 문이 닫혔어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일 긴축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직원이 마지막 그만두는 그날 팔이 부러졌고 가게 문이 닫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들어오는 재정으로 사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문이 닫힌다는 건 재정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순간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재정은 영원. 팔은 부러져서 사람은 막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고 터키 땅은 찢어졌고.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해방의 거리 뭐 이런 뜻인데 되게 오래된 거리인데 세계는 가로등이 처음으로 켜졌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처참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TV 매체를 통해서 저 영상을 보았을 때 정말 끔찍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딱 그 땅에 가서 저 장면을 보는데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동안 터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지. 이건 너무 끔찍해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제가 지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터키 11개 시에서 11개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이에요. 이 11개 지역은 전체 면적이 대한민국 전체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폭격을 받으면 전쟁이 나면은요 공격을 받은 곳은 무너지겠지만 멀쩡한 곳은 멀쩡해요. 그런데 지금 보신 이 장면 이곳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 지역이에요. 안디옥.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나왔던 그 지역이거든요. 아예 안디옥이 없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터키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번 여행 가운데 존귀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매 순간순간 굉장히 어려운 도전들 앞에 서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솟아올라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몸을 가지고 재정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선교를 가요. 하나님 저희 부부를 같이 보내신다면 누군가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이번에 터키에 같이 가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어떤 분이 터키를 아무리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된대요. 선교사님 혹시 연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터키 선교사님들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두 분 부부께서 이번 여행을 좀 인솔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저희 팔 이러고 있는 남편과
그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 저와 이걸 부탁하시는 그분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남편이 이제 급하게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권을 만들려고 갔더니 대사관에서 여권이 1년 전에 끝났더라고요. 나 좀 급해 빨리 만들어야 되겠더니 야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넘게 걸리니까 너 못 가. 그래서 이번에 꼭 가야 해. 그랬더니 그럼 내가 임시 여권 줄 테니까 가지고 가. 근데 올 때 못 돌아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전 앞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 가라고 하셔요. 가야지.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 준비를 하면서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분께 저희 비행기표, 저희 부부 비행기표와 터키 체류비를 다 내셨어요. 벌써 지금도 누군지는 저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나 보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저희가 언제 출국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당신 팔하고 터키랑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터키 가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해. 재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이 몸을 하고 거기 어딜 간다는 거야 막 이러시는데 순간 하늘이 막 노랗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팔하고 터키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너무 막막한데 제가 이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아는 분한테 연락해서 재활치료사 또 정형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다 연락을 해봤어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 말 들으세요. 의사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재활치료하지 못하면 평생 팔이 굳어서 이렇게 팔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팔과 너 터키와 바꿀 수 있겠니? 근데 팔을 평생 펴지 못하게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내신다며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정말 무슨 상황에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의지 한국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저희 남편이더라고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팔이 거의 이만큼 많이 펴지기는 했어요. 재활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아서 저기 터키 땅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첫날 이제 수많은 구호품을 가지고 갔어요. 의류, 의약품, 뭐 막 정말 식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초과되는 짐 양이 몇백 킬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19명이 떠났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남편이 병원 입원인 동안에 터키어 통번역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터키어 통번역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까지 매달 들어오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 통역을 하면은 그냥 4명 가족이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딱 통역하면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2번도 안 주세요. 딱 한 달에 하나씩 뿐이 안 주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였는데 저희 가게 시작한 그 동시에 통역이 딱 끝났었거든요. 근데 수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통역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터키 대사님 통역인데 통역하시겠냐고. 근데 1시간에 되게 많이 주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나의 재정 없음을 아시고 이렇게 통역을 맡겨주셨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예스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대사님 통역을 하고 짧은 시간 통역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짐 때문에 터키 대사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다 보니까 나랑 통역했던 그 대사님 비서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월요일 날 처음 연락을 드린 게 짐이 초과가 200 몇 킬로예요.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다 짐을 페이를 해야 되면 페이를 하겠지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그분들이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진작 일주일 전에 절차를 밟아서 했었어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 아시죠? 그때 통역했던 그 사람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더니 30분마다 전화가 와요. 대사관에서 이 서류 보내봐. 영문 있니? 이 서류 좀 해줘. 저거 해봐. 지금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해서 그걸 보내드렸는데 결국은 터키 대사가 밤 9시까지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9시에 모든 짐을 그냥 통과해서 저기 터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나한테 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대사관을 보내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서 알았어요. 아니었구나. 우리 팀을 터키에 보내시려고 나를 그 전에 미리 터키 대사관에 보내셨던 거구나. 터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희가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됩니다. 국빈이었어요. 국빈. 놀라운 일들을 겪었어요. 도착하자마자부터 막 신문, 방송, 터키 공항 막 길이 열리는데 얼떨떨했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도착했는데 그 공항에서는 공항 관계자들이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한 10년 전쯤에 터키에서 온 기자들을 통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충성되게 진짜 열심히 통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 중에 한 친구가 제가 터키 들어가기 전에 이틀 전에 나 이번에 터키 가. 이번에 지진 지역으로 구호 활동 떠나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친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내리는 아다나 공항에 공항 사장이랑 공항 관계자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이제 저희가 또 이동을 하고 가면은 그 지역의 뭐 시장, 구청장들 저희를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극빈처럼 대접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이 대접 우리가 받아도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오스마니에라는 지역, 11개 지역 중에 오스마니에라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곳은 터키에서 지진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런 지역은 들어가셔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구호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실제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간 오스마니 지역은 피해가 제일 적은데 그렇다고 피해가 없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라나 구호 단체들, NGO 단체에서 전혀 구호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그들이 사실은요. 저희가 가져간 재정은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는 1억 정도를 들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주셨던 그런 헌금들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미 창고에는 막 물품들이 쌓여 있어요. 저희가 가져가서 저희가 가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 날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고 그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랑 웃고 즐기고 함께 먹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놀고 아이들 안아주고.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진이 나고 처음 일주일 동안 서로 눈이 마주치면 눈물만 흘렸대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너무너무 아파했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살아야 하니까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7,000명 분의 막 식사를 나누고 다니고 구호품을 나누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들어간 시점이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 30 며칠째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마지막 나올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희가 있는 그동안 우리가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었고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아무도 우리를 다 바라봐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때 너희가 들어왔고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너희가 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줬고 함께 그 아픔을 짊어져서 너무너무 고마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위로하고 그냥 안부를 물으면 넌 괜찮니?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데 내 엄마가 죽었어. 내 사촌이 죽었어. 저 건물은 100명이 밑에 죽어 있어. 아까 보신 그 안디옥은요 가잖아요. 그러면은 폐허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군인들만 쭉 깔려 있는데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싹 불면은요 시체 썩은 냄새가 막 퍼진대요. 근데 제가 봐도 사람을 지금 공식적으로 5만 명이 죽은 걸로 사망자가 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추정하는 게 10만에서 20만이에요. 시체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여행 가운데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강력하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그 팔이 부러진 다음부터 하루하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게 되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자기 삶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신 거 맞아요?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원망과 분노가 꽉 차있던 이 남편이 팔이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시 나 너무 멀리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요.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방송을 찍는지도 몰랐어요. 와서 터키 전 메인 방송사가 저희를 찍고 메인 신문사가 저희를 계속 연일 보도를 내면서 저희 남편은 터키 땅에서 자기 가족 안에서 가문 안에서 사실은 배교한 자, 이슬람에서 배교한 자, 가문의 수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막 세우시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통역하고 남편이 막 모든 매스컴 앞에 막 나오는 거 보면서 가문의 수치를 가문의 존귀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스러운 아들. 너무너무 놀라운 게 터키 여권을 하러 가는데 여권이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신청한 사람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가서 내가 이번에 이런 일로 터키를 들어왔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해. 그랬더니 터키에서 최소 한 달, 좀 길면 2달까지 걸리는데 또 미안 이번에 날 이거 좀 해줘야 돼. 나는 사실 이번에 터키를 도우려고 한국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왔어. 그랬더니 여권이 신청하고 3일 뒤에 집으로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3일. 한국에서 3일 만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냥 나의 자랑은 내가
평생에 죽으라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 그것뿐이 없는데 통역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한 번은 굉장히 높은 뭐 총리인가 부통령인가 이런 분이 한국에 이제 방한을 하시면서 통역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실력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통역은 하지만 높은 사람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거는 거절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뭐가 부담스러워? 아, 그깟 총리. 저희 사실은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랑 연이 닿아서 나와 대통령이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뿌듯하고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인데 총리가 뭐.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나가서 그 저의 가치관, 저의 존재,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지만 나는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또 그분과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으면 그분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 소망 있는 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함께 해주셨어요. 많은 재정으로 저희가 목사님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이걸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터키타 가운데. 왜냐하면 이미 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보낼 수 있지만 성구사님과 세미 전사님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으로 그 재정을 흘려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딜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곳에서 자기 부모, 형제, 자매를 잃고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땅의 공무원들을 봤어요. 그 시청 안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교사님께 드리고 오면 제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전부 다 마트 상품권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마트 상품권은 필요하잖아요.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걸 현지 공무원 대표에게 전달해드렸더니 이분들이 너무 그걸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영상 그 사진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8,000km 엘렉도스로 köprüsü 이게 무슨 뜻이냐면 8,000km를 뛰어넘는 우정의 다리란 뜻이에요. 네 저희가 간 것이 그들에게 그런 의미였고요. 네 다음 저희가 가서 음식을 나누고 텐트를 치고 의약품을 나누고 아동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네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한국인의 눈이 아닌 우리 한 팀이지만 터키인의 눈으로 어떤 이게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나누게 하셔서 저희가 더 이번 여행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네. Deprem yaşandıktan sonra Türkiye'ye gelen Güney Koreliler vardı. Gönüllüler. Onlar da memleketlerine dönüyorlar. Sımsıcak sarılarak yaralarımızı bir yandan sarmaya çalıştılar. Şimdi de depremzedelerle Türkiye ile sımsıkı sarılarak evlerine dönüyorlar. 저희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다 울면서 헤어졌어요. 현지인들도 저희도 울면서 헤어졌거든요. 이거를 신문 기사가 Doktor ve 나왔었더라고요. hemşire de vardı aralarında diğer birçok meslek grubundan insanda. Güney Koreli 20 kişilik grup Osmaniye'den ayrılırken gözler doldu. Birbirlerine sıkı sıkı sarılanlar uzun bir süre ayrılamadı. Depremin büyük yıkım yarattığı illerden Osmaniye'ye Güney Kore'den 20 gönüllü geldi. Meslek gruplarına göre hepsi bir işin ucundan tuttu. Yaraları sarmak için canla başla çalıştı. Kimi aşçıydı yemek yaptı, diğerleri o yemekleri depremzedelere servis etti. Doktoru, hemşiresi de vardı aralarında. Hastanelerde yaralılara baktılar. 이게 이제 헤어짐의 순간이 쉽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다 너무너무 섭섭해서 울면서 헤어졌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대표셨는데 그 팀에 이분들이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Samet Haybaba İzci ve Spor Merkezi'nde çadır kurdu. Yaptıkları yemekleri 이게 터키 전체에 나오는 방송 메인 방송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송에 이제 보시면 저희 쌤이 남편이거든요. 쌤 형제
sevinç alacakmış 이걸 gibi 보신 hissetmiştim. 부모님들이 Ama tam tersi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아들이 배교에서 한국 가가지고 얘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사나 했더니 나라를 위해서 팀을 끌고 이 터키까지 왔네. 그래서 막 하나님 이렇게 막 세우시는 걸 보더니 가족들이 야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이 가족의 존귀함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이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터키에 있는 안디옥 교회 100년 된 아름다운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혹시 안디옥 교회 사진이 있을까요? 원래 예전 사진? 그 전에 이 무너지기 전에 사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없나요? 없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건물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무너지고 나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곳은 매주 목사님께서 현지인들이 지진이 나고 처음에 그거였어요. 살아있니? 너 살아있니? 나 살았는데 내 누나가 죽었어. 이 지역은 처참해요. 정말 처참해요. 가면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네, 매주 교인들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차로 모아서 이곳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 저희가 터키어 주기도송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개 읽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잠깐 여기서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의 이름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곳 가운데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찬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 네가 나의 이름을 존귀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과 너의 이름을 존귀케 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작은 자지만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또 정말 사실은 큰 재정이었어요. 큰 재정을 또 저희를 신뢰하고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만 높임받고 찬양받으시게 되기를. 그리고 저희 남편 앞으로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터키 여행 가운데서 그 사명을 받았어요. 나 사역해야 되는구나. 나 장사꾼 아니구나. 사역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땅, 지금은 찢어져서 신음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언젠가 회복시키실 그 땅, 터키 땅, 투르키죠. 투르키의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그 이상의 그 현장의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복이 많네요. 우리 소망이 있는 교회가 참 복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영선 교사님께 주신 그 마음, 네가 나를 존귀케 해줘서 고마워. 그 마음 주신 그대로 또 그런 일에 소망 있는 교회, 니네 개척교회라고 해서 쫄지 말고 개척교회라 해서 스스로 작게 여기지 말고
니네들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너희들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어. 복음 가운데 너희가 쓰임 받을 수 있어. 터키 땅을 너희가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고마워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대로 축도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 그냥 짧게 한번 압축해서 우리 잠깐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것과 인영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것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9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랑 우리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선교사님이 고린도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머물렀지요. 머무는 동안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교회를 이만큼 견실하게 세웠어요. 문제는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났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파송한 본교회로 갔어요. 가고 나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이 일어난 거죠. 저분은 왜 저렇게 독신으로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야? 왜 저분은 자비랑으로 저렇게 선교하는 거야? 혹시 사도로서 뭔가 부족해서 저런 거 아니야?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하신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고린도전서 9장은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죠. 변증입니다.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본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당대에 두 가지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가 하는 그 여부. 또 하나 두 번째는 12제자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맞나 하는 이 두 가지 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15장에 가면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가 변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한 줄 묵상 15장 읽어보세요. 앞부분 3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의 복음은 사도들의 전승에 기초한다.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가면 부활의 증인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바로부터 이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이 베드로부터 부활의 증인을 쭉쭉쭉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제자 나타났고 500여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났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것은 사도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 하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예수를 목격함에 있어서 시간적 차이는 있었으나 그러나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권리를 내려놓은 게 아니다. 내가 사도로서 뭔가 내 사도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 19절 말씀,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전도하려고, 더 많이 복음 전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고백해요. 이어지는 20절, 21절, 22절 같은 말씀이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섰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다가섰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섰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라서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복음 가운데 초대하려고 내가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은 카멜레온처럼 그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가 갔던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그들과 타협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예 이후에 23절에 한 번 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한 번 더 그 이유를 밝히죠.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그의 고백은 내가 복음 때문이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성경이 읽을 때 복음이 나오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참여하고자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에 참여하였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복음에 위하여가 있는데 굳이 또 복음에 참여하여 이중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참여하다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전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에 내가 그냥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에 완성하는 그 일 가운데 나도 함께 한다.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축복 속에 나도 함께 한다 하는 의미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멋있는 이런 건물이 있어. 내가 건축가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어요? 저거 내가 설계한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무지하게 교만한 인간이라 겸손해야 되는데 이 텔레비전에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뭐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마다가스카르 청년부 단기 선교 최초로 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나. 그 인술자가 나야.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내가 제일 먼저 간 거야. 막 이런. 여러분, 이게 근데 교만하면 안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 가운데 완성돼야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이 중간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 이 완성에 그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전하는 것으로만 기쁨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완성이라는 구원 가운데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기쁨,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블레싱,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완성 가운데 내가 내 삶이 쓰임받고 그 완성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완성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를 내려놨다. 그 기쁨 때문에 나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지만 이 기쁨을 내려놓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권리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권리를 내려보셨어요? 되게 실수했을 때 당연히 권리 포기할 수 있죠. 아니면 좀 팀 분위기를 좀 어떻게든 더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양보하는 그런 거? 아니면 우리 부부 사이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 그럼 권리 포기는 어떤 거예요? 권리 포기는
나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권리 포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권리 포기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축복, 그 블레싱에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꺼이 그것보단 더 값진 그 기쁨 가운데 나를 던져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권리 포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권리 포기한 흔적이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런 거 있고, 부자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고, 친구 사이도 있고, 내가 양보할 때가 있고, 내가 포기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는 내가 한번 물러서기도 하고, 괜히 부부 간에 너무 텐션이 높으니까, 싫으니까, 너무 심각해지는 거 싫고, 위기가 오는 게 싫고, 갈등이 오는 게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좀 포기하지, 내가 좀 양보하지,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은 흔적이 있는가, 내 삶에 그런 스티그마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도전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영선 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오늘 1부 때는 여기에 제 얘기를 했거든요. 별것 아니었지만 제가 제 삶 속에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올 수 있었던 기쁨,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구나, 구원의 완성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내가 쓰임받는 것이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일을 해보니 이거 한번 내려놓을 만한 그런 기쁨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미 전도사님, 이번 사역 가운데 팔과 터키를 바꿔야 되는 거였구나. 권리 포기 아닙니까? 누가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대단히 인정해 준대요? 결론적으로는 가문의 수치였고 배교자였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존귀케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 그 순간에는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도 쓰임받는다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팔을 터키랑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그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마지막에 그 고백이 참 굉장히 또 마음에 많이 남네요. 네가 나를 존귀케 해줘서 고마워. 복음의 내려놓음은, 권리에 내려놓음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세상 어느 것과 우리가 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내려놓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종료주일이고,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고,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이고,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고난주간 되면 금식하고, 그러고는 부활절 되면 닭알 하나 먹고 끝내고, 금식은 일주일 했는데 먹는 거는 한 번 닭알 먹는 걸로 끝이고, 너무 억울하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가 맨날 무슬림들의 라마단 욕하면서, 저 인간들 낮 시간에 기도하고 밤 되면 흥청망청 처먹는 거, 저게 뭐 기도냐 그러고. 생각해보면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에 이렇게 쇼하는 거나, 그들 그렇게 라마단에 기도하는 거, 우리도 요때 바짝 한번 하고 그냥 끝인데 우리는 괜찮고 그들은 라마단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벤트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예루살렘에 종료주일 들어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되이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가신 것이 예루살렘. 그 당시 도시 한복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세상의 중심,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높임 받으려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주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야, 너 진짜 메시아 맞아? 너나 구원하지?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너나 내려오지? 그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 무시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냥 힘든 것보다도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인정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나 구원하지? 그때 예수님이 승질 한번 내시고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진짜 예수인 거 한번 보여줘 하고 그냥 십자가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돼?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수모를 참으시고 그 조롱을 참으시고 그 비아냥을 참고 그 더러운 우리를 향하는 그 욕설을 참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을 때,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자기를 구원하기를 내려놓은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구원받게 되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종교주의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셨는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이 시대의 고난 주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도 그냥 라마단 하듯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또 한번 십자가 밥 안 먹고 막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건가? 이 시대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아니 작년에도 부활절 했고 내년 또 할 거거든요. 재작년에도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에 부활절은 뭐예요? 닭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얀색 꽃 입고 넥타이 매면 이러면 하얀색 넥타이 매면 되는 건가? 자, 오늘 종교주의에서 보라색 입었는데 누가 예쁘다고 해주던데. 네? 저 다음 주에 흰색 넥타이 매고 올 거거든요. 부활주의.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럼 되는 건가?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이 시대에? 저에게 다가온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한번 로마서 그때 우리 나눌 때 얘기했지만 뷰티였어요. 다시금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부활은 아름다움이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시니 아름다웠다 하셨던 그 세상. 그런데 죄악으로 얼마나 추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시기와 추악과 더러움과 돈과 쾌락과 음란과 질투와 분냄과 하나님의 창조에 그게 깨어져 버리. 오죽하면 피조 세계도 지금은 신음을 하잖아요. 아니 그 캘리포니아가 웬 말이래요. 홍수가 났대잖아요. 사막 아닙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라스베가스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막인 캘리포니아가 홍수가 났고 미시시피가 토네이도가 막 불었고. 근데 그게 미시시피주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 알 수 없는 토네이도가 막 터키처럼. 오면서 벚꽃나무 보셨어요? 여기 삼성타운 우리 우성 아파트 앞에 벚꽃 너무 예쁘거든요, 이 동네. 여기 이제 점심때 되면 삼성에서 우르르 막 이렇게 사람들 나오는데 우리 그 여성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바람 부니까 꽃비가 막 내는데 막 사진 찍는데 그 사진 찍는 모습도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거 2주 먼저 핀 거라면서요. 작년보다도 2주 먼저 벚꽃 폈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름답다고 마냥 아름답다 할 수 없는 피조 세계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욕망, 끝없는 멈출 줄 모르는 욕심 때문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주님 보셨던 그 아름다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활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2023 Beautiful Life 주간을 만든 거예요. 고난 주간이 뭐 다른 거 뭐 또 이번에 막 무지하게 또 다들 금식하는데 혼자 밥 먹으니까 막 죄책감 갖고 이러지 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부활주의를 앞둔 우리 마음은 Beautiful Life.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니 좋았더라 하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캠페인은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소망이 있는 교회 우리 카카오 이제 이 채널 가입하시면 소식들 보낼 텐데 탄소 금식으로 한 주간을 보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가? 탄소 금식으로 한 주간 해보자.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부활절에는 산소 발자국을 좀 더
만들어보자. 넓혀보자. 탄소 금식 여러분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아요. 한 10개 막 그냥 막 식기명처럼 해놨어요. 저희는 올해 3가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회용기 사용. 우리 나름 다회용기 일부 예배 끝나면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뭐 걸을 수도 있고 따릉이 탈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고 조금 줄여보는 거죠. 불편하죠. 불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9층에서 2부 예배 마치면 식사하잖아요. 우리 하스피 팀장 수연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매주 이 플라스틱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요. 그렇지. 나도 말만 하지 이거 참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다음 주일부터 한번 불편해 봤으면 좋겠어요. 텀블러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숟가락 젓가락 갖고 오십시오. 말이 되냐? 제가 우리 아이들 코로나 기간에 보니까 코로나 좀 해제되고 급식이 다시 복원될 때 급식은 하는데 수저통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가져가더라고요. 해보셨죠? 챙겨 보냈죠? 챙겨 보냈잖아요. 교회 올 때 숟가락 젓가락 갖고 오면 안 됩니까? 가방 안에 수저통 하나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끝나면 우리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한 절 묵상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갈 텐데 신명기 챌린지 겁니다. 우리 교회 챌린지 이번에 한 줄 묵상 볼빵대가리 이거 우리 셀들에서 다 이 챌린지 완성하면 수저 세트 드리겠습니다. 예쁜 걸로, 예쁜 걸로 우리 간지 있게 딱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거. 교회 갈 때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준비물 챙기는데 수저통 챙겨. 야, 뭐 닌 교회 가는데 수저통 챙기냐? 성경도 안 가져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숟가락 젓가락 가져가야 돼. 야, 니네 교회 되게 불편하다. 야, 되게 이상하다. 우리 교회 되게 불편한 교회야.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야. 저는 그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불편한 교회 돼야죠. 주차하기 힘드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걸어와야 되고 아니면 멀리 주차하고 걸어와야 되고 불편한 교회. 이상한 교회. 교회 가야 되는데 숟가락 챙기고 젓가락 챙겨야 되는 교회. 그렇게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 불편한 거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아닐까.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아닐까. 그러면서 아나바다 운동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신키즈 친구들이 플리마켓 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막상 별로 안 쓰는 거였는데 내놨더니 저 집 아이가 뭐 너무 좋다 그러고 사갔잖아요. 가져갔잖아요. 이 아나바다 운동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해보면 어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not conform but transform 하자 그랬잖아요. 그것이 산 제물로서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도란스 돼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 이 아나바다 운동을 한번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 초대 교회인들이 진짜 그렇게 서로 나누고 했는데 아나바다 운동 이게 제로 웨이스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탄소 금식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플로잉 했었지. 우리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갑자기 생각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나누었잖아요. 플로잉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바다를 거룩한 아나바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플로잉이 문화고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문화였고 이것을 우리가 부활주일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름하여 소망 있는 플로잉.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탄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특별히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물건 중에 나는 잘 쓰지 않는 그냥 내가 참 살 때 너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막상 내가 요즘 잘 쓰지 않는 잘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는 옷이든 물건이든 뭐든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아.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것 같고 괜히 이거 괜히 싫어하면 어떻게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에 우리가 한번 예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에는 오시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물건은 떠오르는데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 그럼 우리가 내일은 예배당 입구에 플로잉 데스크를 다음 주에 만들어 놓을게요.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필요한 분은 당당하게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곳에 물건을
놔둬보세요. 제가 이거 생각하는데 예전에 대학 때 권정생 선생님이 쓴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권정생 선생님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강아지똥. 그 선생님 책을 막 이렇게 녹색편에서 나온 책도 많이 찾아 읽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골집에 가면요, 지금도 그 마을 입구에 당집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뭐 무속들, 무당들 굿하는 집, 마을의 수호신처럼 막 뭐 이상한 거 막 붙어 있고, 막 휘황찬란한 막 천들, 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거 있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집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제사가 있겠죠? 제사가 있기 바로 전날, 정월 14흘째 날이 되면 거기에 누군가가 그해 한 번도 입어보지 아니한 옷 아니면 새로 지은 옷 가지고 그 당집 안에 딱 옷을 걸어놓고 간대요. 그러면 또 그 밤사이에 누군가가 그 옷을 딱 이렇게 가져간대요. 누가 가져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새롭게 옷을 입기가 힘든 사람들. 내 돈으로 사서 옷 입기 힘든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간. 이것을 옷 걸기와 옷 따기라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대요. 재밌죠? 옷 걸기, 옷 따기. 그래서 누군가 옷을 걸었는데 누군가 그 옷을 따갔어. 그러면 그 옷 건 사람도 그 옷을 받아간 사람도 그 한 해 동안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대요. 그리고 일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룰이 하나 있는데 옷 거는 사람이 그 옷을 걸 때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모르게 걸어야 된대. 옷을 따간 사람도 자기가 그 옷을 따간 것이 누구에게 발설하면 안 된대. 그럴 때 그 옷을 건 사람도 그 옷을 받아간 사람도 그 한 해 동안 복을 얻게 된다는. 너무 예쁜 정말 미풍양속이죠. 이게 당집에서 일어났어. 교회가 아니고. 네. 근데 교회가 없었으니까 제 마음에 이거 도란스 해야 되겠구나. 이거 도란스 해야지. 너무 좋은 우리 선조들의 미풍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not conform but transform 해야지. 어떻게 도란스 할까? 이게 거룩한 플로잉이 될 수 있겠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쩌면 왼손이 모르게 한 그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선진들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지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탄소 금식, 이것이 산소 발자국을 늘리는 거구나. 이미 우리 선진들은 그 당시에도 탄소 발자국을 줄여가고 이렇게 산소 발자국을 늘리고 또 사랑도 늘려가고 있었구나. 더 커가게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금요일 7일 성금요일 때는 이 자리 말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강남역 금식기도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여러분 도전하는데 오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작정하고 기도하러 오세요. 인생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설픈데 상담하러 가지 말고 그 전에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재의 강력함이 있어요. 물론 혼자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요. 오세요. 애들 때문에 남편한테 맡기고 부인 오세요. 다음 달 부인한테 맡기고 남편 오세요. 마음 먹으면 왜 못해요?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러 오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 지하 1층 싱뉴스 예배 공간에서 할 거거든요. 올 때 장갑 갖고 오세요. 집게 갖고 오세요. 쓰레기 담을 수 있는 봉투는 우리가 주니까 빗자루 들고 오세요. 쓰레받기 갖고 오세요. 우리 말했던 대로 우리 뷰티풀 라이프 두 번째는 성금요일 플러깅 할 거예요. 이 동네. 말씀드린 대로 이 동네 우리 교회 앞에 앞뒤 블럭이 이 동네에서 서초구에서 담배꽁초 제일 많은 동네고요. 룸살롱 찌라시 제일 많이 뿌려지는 동네예요. 금요일 아마 엄청날걸요. 오세요. 와서 정말 뷰티풀 라이프 하나님이 보시니 아름다웠다는 그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땅 밟기 하고 기도하면서 쓰레기 줍자고요. 담배꽁초 줍고 여인들의 그 찌라시 우리가 줍자고요. 근데 그거 할 때 집게 교회에서 안 사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집게도 사야 될까? 빗자루 쓰레받기 세트로 있는 거 사야 될까? 맨날 이런 거 할 때마다 교회가 다 사줘. 그리고는 사고 나면 보관할 데 없어. 또 보관 어디 해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또 몰라. 그 다음에 교회가 뭐 할 때 또 사. 여러분 교회가 쓰레기 단위 생산량 1위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해야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선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 어떤 것인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죽고 싶어요. 우리는 다 죽음이 더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나의 죽음을 누군가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난다면 여러분 헤드카피가 어떻게 잡히면 좋겠어요? 복음의 참여함, 복음이 주는 그 자체의 기쁨. 우리 인영성 교사님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 그러지만 굉장히 기뻐 보이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는데 기뻐 보이잖아요. 팔과 터키를 신랑이 바꿔야 된다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부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존귀케 해주고 고맙다. 그러니 나도 너를 이렇게 존귀케 해주고 싶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존귀케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요? 나는 왜 되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네가 나를 존귀케 해줄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구나. 오늘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인영성 교사님, 세미 전도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또 우리랑 연결시켜 주신 것, 저는 얼마나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싶어요. 이번에 터키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사랑을 모았어요. 야, 근데 단연 나는 그 가운데 이것도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은혜 받은 교회가 있을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이제 1년 됐는데도 제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욕심이 있어. 나 하나님 남들 한 거 따라하는 거 싫어. 작더라도 나는 뭔가 선봉에 서고 싶어. 마다가스카 선교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교회 최초의 비전 오디션을 했던 사람, 새나비 열전, 새나비 프로젝트 했던 사람,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튀르키예 돕는데 나 하나님 그냥 마음 모아가지고 그냥 헌금 내는 거, 그 나 말고도 할 수 있는 교회들 많은데 하나님 나 그냥 좀 우리가 작게 모여도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하나님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을까요? 근데 예상치도 않은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세미 선교사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지금 유일한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한 튀르키예 사람. 그런데 가는데 진짜 저분 갈 수 있을까? 제가 만났잖아요. 가기 전에 이렇게 깁산 부부를 만났잖아요. 제가 속으로 진짜 우리는 그냥 제일 쉬운 거 아니야, 돈 주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돈 주는 것보다 쉬운 게 더 있어. 뭐 있어요? 저 사람들은 가야 되는데 멀쩡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팔을 깁스하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 평생 펼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어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데 가더라고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함의 기쁨을 저분들이 누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거의 기쁨을 넘어서서 그런 가운데에도 가게 문이 닫히고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갔을 때 왜 저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복음의 블레싱 속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고맙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같이 했잖아요. 그 마음은 오늘 인영성 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마음 같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소망 있는 교회 니네 고맙다. 니네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던 거 내가 고린도 교회 세울 때도 그랬어. 소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군에 교회 세울 때도 나도 그랬어. 그런 마음이었어. 너희들이 그런 마음 용기 내?
너희들 한번 힘껏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봐. 표대를 향하여 한번 달려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신음하는 이 땅,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번에 우리 세미 전도사님, 인영성 교사님, 너희들 격려해줘서 고마워. 너희들 함께해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마음 같았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에요. 그냥 복음을 위하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 여기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해요? 세상에서 어떤 거 가질 때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지나가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베드로 말씀 우리 읽어주셨는데, 우리 앞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을 심판을 불로 비유하셨을 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그 터 위에 지은 것과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었을 때 불 속에서 그게 다 타고도 남은 것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공적이라고 했는데,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타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 그거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오늘 설교문 마무리하면서 저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광고 카피도 썼잖아요, 제가. 뷰티풀 라이프에 대한 이 고난주간 탄소 금식과 부활절 산소 넓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혼자 또 이렇게 카피 썼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뷰티풀 라이프, 보시니 좋았다라 하신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뷰티풀 라이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다시 복음 앞에 뷰티풀 라이프. 저 혼자 쓰고 혼자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괜히 인상 쓰고 폼 잡지 말고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뷰티풀 라이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추해버린 이 땅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력하고, 또 이 자리에 이 사역에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기쁨. 코로나 때문에 혼자 예배드리다가 신앙이 방황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 우리 예배하자. 우리 같이 예배해.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자.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리고 우리 쓰자. 그리고 나누자. 이렇게 함께 우리 뷰티풀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영 전도사님 덕분에 원래 제가 좀 예배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좀 더 길어졌는데 감사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드립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지 않으면 주님 좀 듣고 싶네요. 오늘은 좀 듣고 싶어요. 아니 이번 주는 진짜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뭐 좀 내려놔야 될 거 있어요? 아니 나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 있어요. 주님 이 사랑 좀 채워주시고 내 삶이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좀 뷰티풀 라이프 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될 수 있게 주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좀 뷰티풀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계가 좀 뷰티풀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좀 뷰티풀해졌으면 주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뷰티풀해졌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좀 뷰티풀해졌으면 좋겠고, 저렇게 무너져 있는 폐허 같은 저 터키 땅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 구호단체가 들어가고 그렇게 비자 발급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까다로웠던 그 터키 땅이, 비자 발급이 그래도 좀 수월해지는 저 땅이 복음으로 뷰티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뷰티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아름다움이 내가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언어 가운데에도,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내가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더 뷰티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없는데 나는 하나님 늘 예배 가운데 내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서, 갈급한 내 마음에 뭐라도 하나 담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주님 나에게 오늘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그 완성에 참여하는, 복음의 그 축복에,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이지만,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원서가 고맙다, 소망 있는 교회 고맙다, 하나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피조물도 싫어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그저 그렇게 나 혼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부족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거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 애썼다, 고맙다, 그래도 네가 있었어, 네가 행복했다,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세워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일어나 주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할렐루야.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나온 예배인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그 기쁨 속에 은총의 사건으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 이웃 나라지만 튀르키예의 그 아픔을 보면서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모으고 또 사랑을 모아서 우리 세미 전도사님, 또 우리 인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역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하고, 또 그 고백을 오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토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놀라운 사역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내 삶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야 할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면서 해석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일에
불편하지만 그 불편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이상하지만 이상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에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씩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 받아 주십시오.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으심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림짐돼야 되는 그런 기쁨의 고백으로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축복의 걸음이 되고 또 소망을 잇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현장 속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변혁해 가고 싶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와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이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주님,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아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즈벨이 대부분이 따로 없네요. 오늘 2시간 예배했는데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함께 또 식사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